네,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줌으로 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7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이 전을 찾으시고 또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함께 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또한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예,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민기 어린이 부모님이 오늘 김민기 어린이가 생일이라서 돌이거든요. 그래서 돌떡을 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금 항암 치료를 열심히 잘 받고 있는 중인데 완치될 수 있도록 정말 큰 어려움이 없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좀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또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목 디스크 수술을 2주 전에 하셨고 그리고 이제 퇴원하셨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난정이 필요하고요. 또 아마도 김금수 집사님도 아마 수술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언젠가는 좋은 소식도 많이 전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힘을 낼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좋은 소망인데요. 히브리서 7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약전서 35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조지 프레드리 와츠라고 하는 이 화가가 다음과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여인이 이 홀로 외롭게, 한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이 지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이 있는 그 지구 위에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을 가리고 눈을 싸매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뭘 안고 있습니까? 비파를 안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 줄이 다 끊어지고 몇 줄 남았어요? 한 줄만 남았습니다. 한 줄.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한 줄만 남은 그 비파 그리고 그 뒤에는 희미한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희미한 별이 반짝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오른손으로 이 달래듯이 이 현을 뜯으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이렇게 쫑긋이 이렇게 기울이고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절망을 묘사하는 듯 음울하고 처절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희망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도 당시의 미술 비평가들조차 그 작품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망이냐 제목이 절망이지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와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다 끊어졌고 단 하나의 코드라도 연주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가슴 저려오는 슬픈 한 자락의 찬란한 한 자락의 찬란한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주에 외로이 혼자 앉아 보지 못하는 눈으로 오직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그 별은 소망의 별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이
이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이 그림을 보고서. 또 그 중에 또 한 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한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거를 통해서 그 청년 시절에 정치 초년 시절에 그가 희망이란 이 그림에서 미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영감을 얻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소망 대체로 이처럼 아슬아슬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구나 오늘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절망을 더 보기가 쉽지 희망을 얘기하기가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더 좋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은 어디에 기초를 둬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째, 예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네, 여기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말씀은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이 아니라 불멸,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되셨다. 원래 그런 분이셨고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영감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율법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는 레위 계통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지 나머지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레위인들도 그냥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지파는 물론 왕의 계통이지만 왕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110편은 예언하기를 너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또는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직분이다, 더 높은 직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구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7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경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갈라섰습니다. 너무 재물이 많아서 감당이 안 돼서 갈라섰죠. 그런데 조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딱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하고, 네가 왼쪽을 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했는데 그가 이제 오른쪽 동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강, 바로 그 사해 바다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이 너무너무나 보기에 좋아서 그곳에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1차 경고로서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기 전에 그가 바벨론 왕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힌 소식을 듣고서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그 동맹한 그 아낙 자손들과 함께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마 더 됐겠지만 자기가 집에서 키운 사람이 318명이고 나머지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기습을 해서 그 한 부족이 한 나라의, 그것도 다섯이 아니고 네 왕이 연합한 그 나라의 군대를 격파하고 다 되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당시에 예루살렘,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또 10, 오늘로 말하면 11조, 11금을 그가 노력한 것 중에서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일단 그 창세기에 이 멜기세덱의 기록에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은 무슨 왕 그러면 누구의 아들 무슨 왕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시대 아브라함 당시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으로 탄생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 직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그리고 원래 말씀에 말하기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장 7절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뭐 곡식이나 가축이나 또 상업해서 장사한 그 돈의 수입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쳤다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레위도 그 11조를 바친 거나 다름없다 하면서 말하기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태어난 아이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남자 아이에게는 그 후대 3대 4대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레위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비록 태어나지도 조차 않았지만 바친 셈이다. 11조를 바친 셈이다 라고 함으로써 멜기세덱이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높은 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가 뭐라고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보인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인간 제사장들은 아론도 죽었고 그 아들 엘라살도 죽었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의 성소, 지상 성소의 제사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시던 성소, 원래 그 하늘 성소는 이 지구 창조 이전부터 원래 쭉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이제 이 지상의 성도들로 표현된 성전과 하늘의 성소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지만 지금까지는 이 땅에는 성전된 우리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취임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대제사장 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이러한 분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어떤 희망이 됩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도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법을 쓴 이유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 왜 잘 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질병과 이 모든 수고와 모든 걸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원칙적인 면에서 당하는 가장 큰 시험보다 더 크고 더 잔인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말로나 생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과 구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원래 제사장은 어떤 입장에 서는 것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파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하는 저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물론 예언도 하지만 선지자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일을 선지자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사람 편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봉사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이 그 일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은 사람의 중보자 역할인 것이고 변호사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그 변호사나 중보자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해결해 주는 것은 이제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가 제사장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도와주는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요? 아니, 그분은 금수저였습니까? 요즘 말하는 금수저. 뭡니까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좋고 귀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안 하고 자란 사람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출신이 좋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출신으로 따지면 금수저이긴 합니다. 족보상으로만.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을 당시에 이 집안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몰락한 가문에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마도 이 요셉,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제 호라비가 됐을 때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도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입에 풀칠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마리아한테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래도 너도 살고 우리도 살기 위해서는 네가 그래 제가 목수니까 요셉이 목수니까 뭐 그래도 먹고는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집 가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출신은 금수저나 실제로는 형편은 흙수저인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형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에 눕혀졌을까요? 어디에 여러분의 부모님, 어머니가 여러분 어디에 눕혔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좀 따뜻한 데 눕혔지 않았겠어요? 따뜻하고 깨끗한데? 그렇죠? 병원에서 태어나셨으면 병원에 거기에 이제 아이들 보는 그 병실에 있었을 것이고 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따뜻한 곳에 그렇게 했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안 그런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쌍하게 태어난 분도 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불쌍하게 태어나신 셈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분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네. 가장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에게 지주가 될 만한 바로 그런 분이 내 곁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나 혼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걱정을 안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언젠가 과학자들이 좀 잔인하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새끼 양을 엄마에서 떼어다가 이 실험실에 이제 먹이를 놔두고 그 안에다 뭐냐면 전기를 갖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얘가 먹으러 가려고 하면 전기가 찌랑 몰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으려다가 이 전기가 팍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그 배고픔이 와서 먹으려고 또 전기 자기 충격받으니 또 놀래고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겁나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덜덜 떨면서 그냥 한쪽에 쭈그리고 있는 불쌍한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한쪽에 다른 실험에는 뭐냐면 엄마 양이랑 같이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새끼 양이 그 먹이를 먹으러 갔는데 전기 충격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가 어디로 도망갈 것 같습니까? 네, 엄마 품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핥아주면서 괜찮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다시 용기를 내서 갑니다. 다시 찌릉하고 충격이 오면 엄마를 딱 쳐다봅니다. 엄마가 표정이 아무 걱정 없는 표정인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찌릿찌릿하지만 그냥 먹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똑같이 고난이 있지만 혼자는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우리 인간 부모님은 언젠가는 나보다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또 그 아프시다가 돌아가시지만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정말 꼭 필요할 때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분들은 돌아가시고 혼자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 격려자 또 때로는 남편이 되주시고 또 아버지가 되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큰 소망이 됩니다. 그분 1800년 동안 하늘 성소의 인류의 중보자로서 봉사하시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 죄가 그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단합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용서를 받는데 용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어디에 쌓여 있느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리를 감든지 목욕을 하든지 세탁을 하든지 그러면 그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없어집니까? 예, 나에게서는 분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딘가로 가 있습니다. 예, 완전히 뭐가 될 때까지, 분해될 때까지는 오수 처리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는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늘 성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그 처리장에서, 폐수 처리장에서 그것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는 그거 전혀 생각하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는 거 그거 알아서 당연히 해결될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 된 걸로써 만족하고 감사하죠. 근데 우리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의 모든 죄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그 죄를 이제 정결케 해서 완전히 온 우주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와 흔적과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킬 그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소 정결, 재림전 심판. 성소 정결 그 사업 가운데 재림전 심판이 있죠. 그걸 통해서 그 죄를 구약시대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누구에게로 옮기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 사단에게로 다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로 다 돌려주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흘러 그의 친구들에게도 잊혀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오던 가족들도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럼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조각으로 그 감옥 벽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절망적인 표현이죠. 소망을 잃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으로 푸른 싹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가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그 싹에 물을 줬더니 얘가 쭉 자라나서 봉우리가 생기더니 며칠 지나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그래서 그 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그가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네, 그가 그 감옥 바닥에서 피어난 그 꽃 한 송이를 보고서 그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 소망이 생기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어느 날 정말 그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됐는데 옆방에 면허했던 죄수의 딸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그 감옥 안에 햇빛이 비치는 그곳에 꽃이 피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옥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마침내 그 나폴레옹 황제의 아내 조세핀 왕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왕이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황제에게 건의를 했고 마침내 이 샤르니가 석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르니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갖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생명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소망은 좋은 동역자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더 좋은 소망.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자, 이 말씀 보면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됐다. 이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계명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이 계명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법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순종할 때 구원이 오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믿음을 화합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가 이제 실체이신 바로 모형과 그림자인 제사제도에 관한 율법들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신 순간 하늘의 성소와 이 땅의 이 지상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그 휘장이 찢어졌죠.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그건 아니지만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거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뭐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거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몽학 선생으로서 또 가정교사로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우리의 더러운 때가 깨끗하게 제거되려면 샴푸를 쓰든지 아니면 비누를 쓰든지 아니면 바디워시를 쓰든지 뭔가 그런 걸 써야지 깨끗하게 되지. 거울한테 거울아 나는 깨끗하게 해줘.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제이엔 앤드류스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1874년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앤드류스 목사님은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자, 나의 사랑하는 윌리, 에드슨, 엠마야.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나아가자.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살아왔기를 바라는 바대로 매일 살아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살아가자. 매일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나아가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망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만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이 그 시련이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는 별수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보리스 베커, 이 사람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세계 테니스 정상을 차지했던 일명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윈블던에서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17세 때로서 세계 최연소 우승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베커는 선수 시절 2,5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85억 원. 엄청난 돈이죠. 네. 복권 맞아도 이렇게는 못 받거든요. 네. 네. 이런 돈을 벌었어요. 불과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번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 사람이 이제 올해 54살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는 이제 좀 몇 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2017년 49억 원이라는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2번의 이혼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재산 은닉죄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쓴맛을 보고 또 정말 아주 불행하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상에 도달해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뭐라고요? 정상에 도달해봐야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려봐야 뭐라고요? 그 자리에 뭔가 꽤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왜 수많은 그 뛰어난 세계적인 스타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타들인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을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그 마음을 채워줄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일단 가보고 그 다음에 평생 뭐 할지 생각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평생 뭐 할지를 소망을 갖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말 불쌍하게도 대학 가는 게 소망입니다. 그 자기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이런 세상의 소망에 우리가 목을 매지 말고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소망, 주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소망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오직 그분만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의미와 목적과 희망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이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채워줄 수 없는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다고 5번이나 말했던 그 헛된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더 좋은 소망 가운데 날마다 좌절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사에 잘 나타났습니다. 힘차게 부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꽃 동산에 야의 무리와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자린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심은 이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매우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세우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늘 새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도말하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사랑과 성심으로 봉사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며 또 기도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서 내 제사장의 예수를 믿다고 살아갑시다. 누가 공부에 있는 거야? 네, 고명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셨고요. 네, 주명 집사님, 황정수 성도님 또 감사드립니다. 몇 분 더 있는데 아까 인사를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